오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동력으로 삼는 항해. 네.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떠오른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테바입니다. 여러분 테바 기억나십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창세기 설교하실 때도 말씀해 주셨고, 제가 이제 목사님 안식월 기간 때에 말씀을 한번 전할 때에 또 말씀을 잠깐 이 부분을 전했었습니다. 히브리어 테바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나온 곳이 창세기 노아 홍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 방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테바입니다. 이제 좀 기억나시나요? 네. 그리고 출애굽기 때에 등장을 또 하는데요. 바로 모세의 갈대 상자가 바로 이 히브리어 테바입니다. 노아의 방주 그리고 모세의 갈대 상자 크기가 아주 다르죠. 크기가 아주 다릅니다. 그런데 동일한 단어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는 것은 테바는 외형적인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방주와 갈대상자 모두 다 배를 움직이는 힘, 동력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테바라는 배의 동력이 무엇일까요? 방주 그리고 갈대상자 무엇일까요? 물입니다. 물. 왜냐하면 이 두 배 안에는 자체 동력이 없습니다. 동력이 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물이 흘러가는 대로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고 물의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것, 그것이 바로 테바입니다. 물이 성령이라면 성령의 물이 흘러가는 곳에 테바는 흘러가고 또 그 물이 머무르라는 곳에 머무르는 것이죠. 또 다시 물이 흘러가는 곳으로 방향이나 속도는 배에 있지 않습니다. 물이 빨리 흘러가면 배는 빨리 가고 속도를 바꾸면 또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테바는 저항하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바의 유일한 이 동력이 물, 곧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테바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외형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자체적인 어떤 동력이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죠. 오히려 교회 안에 주인된 사람이 많아서 자기가 동력을 일으키려고 할 때마다 교회는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동력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때 교회의 속도, 또 교회의 방향, 교회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제가 이제 온가족 예배 말씀 준비하면서 이 테바가 생각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테바가 생각났던 이유가, 저는 한숲교회가 테바 같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2010년 한숲교회가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저도 다시 한 번 더 제가 온 날짜를 되짚어 보니까요, 2014년에 제가 한숲교회에 이제 목사님 또 연락을 받고 또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여기까지 와서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만 12년, 이제 13년 차인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초등부 때 만났던 우리 아이들이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때 만났던 청년 중에 한 명은 작년에 결혼까지 했죠. 30대, 40대 만났던 여러분들이 개척하면서 함께했던 성도분들이 이제는 5, 60대가 되었습니다.
한숲이 시작된 이후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우리 안에 많았죠. 그런데 한숲이라는 태바가 움직이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항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유일한 동력으로 삼으려고 몸부림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주일 강단에 온가족 예배 때 한 달에 한 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안식월의 기간 동안 제가 이 강단에 설 수 있었던 것도 목사님의 허락도 있지만 교회의 주인이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전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주일 강단에 설 때마다 제가 임의로 본문을 정하지 않잖아요. 한숲이 따라가는 큐티 본문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한숲의 유일한 동력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하나님을 유일한 동력으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따라 그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이 어제 본문입니다. 어제 큐티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동력으로 삼는 한숲이라는 테바라는 이 배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오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이 한숲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있음을 좀 많이 깨달았습니다.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때가 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는 세례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는데 그것이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여기서 때가 찼다라는 단어의 이 때는 카이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목사님께서도 이 설교를 한번 해주셨는데요.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때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시계의 시간, 지금 몇 시야? 이런 시간, 이걸 크로노스라는 때로 말합니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흘러가는 시간이죠. 우리가 일주일이라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가졌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동일한 시간이었습니다.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이죠. 이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본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흐르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닌 특정 시간, 또 결정적인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의 삶에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시간과 장소. 2005년 12월 어느 토요일 점심시간 부산 광안리 앞바다의 일본식 돈가스집 신센 아내와 교제하기로 이야기했을 때 아내가 허락해 줬거든요. 크로노스입니다. 아주 결정적인 순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청년부 예배 때도 설교 때도 한번 전했었거든요. 그때의 감정과 그 느낌이 여전히 제가 이 본문 쓰면서 다시 설레더라고요. 그때 생각하니까. 한숲교회를 제가 이제 올라와서 이제 청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 2015년이더라고요. 2015년 1월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
그 시간은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2023년 그리고 2025년 또 남아공 단기 선교를 청년들과 또 저희 가족과도 같이 갔었죠. 그 시간은 결정적인 순간 크로노스의 때였습니다. 여러분, 마가도 마가복음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게 기록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크로노스, 그 때가 찼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은 일반적인 시간, 흐르는 시간이 아니고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오늘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그 때가 되었다. 바로 그 때다 말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죠? 때가 찼다. 때가 찼다. 물컵이 이제 텅텅 비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물컵에 물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할 정도로 작은 물이었지만 그것이 아담 이후 오랜 세월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더니 그 물컵이 가득 차는 순간, 그 순간이 오게 된 것이죠. 때가 찼다. 물을 끓일 때도 그렇죠. 물을 끓일 때에 임계점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물이 끓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점점 끓더니 바글바글 끓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냐면 임계점에 도달한 것이죠. 때가 찼던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이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 때가 가득 차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던 그 말씀이 가득 찰 때, 그때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렇게 오늘 마가가 말한 때가 찼다라는 표현이 아주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는 한숲교회도 그렇다는 마음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한숲을 통해 15년 동안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 흘러왔고 차고 있었죠. 여러분들의 가정, 우리들의 가정에 흘렀고 또 자녀들에게도 흘렀고 우리들의 직장과 사업토록 그것이 흘렀고 찼습니다. 때론 우리 삶에 내가 주인이라고 여기고 자신을 동력으로 삼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삶의 방법들과 말씀으로 우리 삶의 동력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여 주셨고 또한 한숲 공동체의 유일한 동력도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계속 흘렀던 것이죠. 크로노스처럼 시간이 흐르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마 교회 공동체 전체에도 그렇지만 여러분 개인에게도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숲에 그 때가 찼다라는 마음이 제게 너무 강하게 드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할까? 예를 들면 지난주에 새 가족이 등록해서 아니면 청년부 예배가 새롭게 세워져서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유초등부 제가 섬기고 있는데 유치부 아이들 이제 2명이 됐습니다. 이제 아이가 없습니다. 그냥 너무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작년 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30, 40대가 저희 교회에 적다고. 자녀들이 이제 그 또래의 아이들이니까 30, 40대가 더 많이 우리 교회에 와야 된다. 제가 유튜브 쇼츠 많이 올릴 거니까 좋아요 많이 눌러달라. 여러분 많이 말씀드렸었죠. 재정적인 형편도 어렵기에 또 작정도 하자고 했고. 근데 여러분 외형적인 것 때문에 제가 때가 찼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숲을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말씀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제 안에 확신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는 채워지지 않았고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동력으로 삼는 한숙 공동체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다. 태영아, 때가 찼다. 내가 일할 것이다. 그 때가 그 크로노스의 결정적인 때가 되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때가 찼다라는, 제가 이걸 원문을 쓸 때마다 제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더 분명한 확신의 마음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한수벽에 주신 말씀임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 크로노스의 때, 그 때가 찼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각자에겐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라면 이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때가 찼음을 고백한다면 그 다음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짧게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장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는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죠. 주권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회개란 삶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 내가 주인된 삶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때가 찼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을 유일한 동력으로 삼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따라오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6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다 열심히 읽어야 돼. 청년들도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이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았죠. 그냥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17절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죠. 세 번역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기서 이 따라오라는 이 단어는 이제 일반적인 저희들이 그냥 평상시에 누군가 말하는 그런 부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적 권위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그 부름의 제자들은 압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부름의 자리는 꼭 이런 예배당이나 또 회당이나 그때 당시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들의 일상의 자리였죠. 어부의 낚시를 그물을 하는 자리였으니까요. 무엇보다 어부였던 그들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도 보시고 그물을 깃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부르시니까 그들이 아버지 세베대도 품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다 따라갑니다. 즉각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그물, 아버지, 그들이 살아왔고 생계를 책임지던 배를 다 버려두고 떠나간 것이죠.
그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이제 그 일기 같은 형식의 내용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365일 묵상집으로 되어 있고 또 많은 분들에게 지금도 많이 읽혀지고 있는 매일 읽는 묵상집인데요. 짧은 글이지만 아주 깊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6월 13일자가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7절에 대한 내용으로 묵상되어진 글입니다. 조금 번역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중고등부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조금 수정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바로 우리의 성격입니다. 우리 성격,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집착하는 것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걸 방해합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 나아가면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에 대해 주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재능이 있습니다. 이걸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재능들은 애초에 우리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바로 나 자신에 대한 권리입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거룩한 실험을 하십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실험은 항상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으니까 그 사람 안에서 생명의 샘물이 콸콸 솟아납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의 삶에는 항상 놀라운 생명력이 넘쳐 흐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심할 게 있습니다. 내 경험으로 어떤 공식 같은 걸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한테 샘물이 되시듯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만이 그 샘물이 되게 해야 합니다. 만약 예수님께 전부 맡기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 순종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나를 따라오라는 메아리를 계속 만들어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아간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라는 이 메시지는 나의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자신의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맡기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로마에서 구원할 메시아라고 여겼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순간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기를 원했고 자신의 권리를 끊임없이 주장하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밤에는 그들의 주장을 더 이상 들어주지 못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죠. 나를 따라오라를 온전히 깨닫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맡길 수 있었던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였습니다. 그들은 오순절 성령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오신 이후 온전히 자신들의 권리를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나를 따라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의 순종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매 순간 우리는 나를 따라오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 순종의 삶, 나의 권리 포기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삶에 주신 재능과 은사들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나를 주장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는 것, 하나님을 동력으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의 본질입니다. 그 예수전도단의 설립자이고 지금은 고인이 된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내 신을 벗어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살아온 삶에 대한 간증이고 권리 포기가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책이기도 하죠. 그가 책 서두에 그에게도 카이로스와 같은 시간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초교파적인 선교단체 설립 결정으로 인해서 교단 사역자 자격을 포기해야 했고 또 수백만 달러의 규모 사업을 해보자는 고모의 제안도 포기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나는 내가 되돌아갈 수 있는 남아있는 다리들을 모두 불태워버린 셈이었다. 장래의 경제적인 부유함과 교회에서 목회자로서의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포기했을 때 오로지 조금의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내 편에 서 있어 주었던 아내의 달림만이 내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그런데 그때 두 사람이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었는데 밤새 운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내와 교대를 한 것입니다. 아내가 이제 차를 운전하고 잠시 잠을 들었는데 큰 사고가 났습니다. 아내도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된 것이죠. 자신도 아주 큰 사고에 정신을 거의 잃어갈 때쯤에 정신을 좀 차려보니 그들이 있었던 곳이 적막한 사막 한복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광야였죠.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카이로스의 하나님, 결정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로렌, 이런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큰 사고와 아내를 잃어버렸다는 상실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주님.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그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로렌, 이래도 여전히 나를 섬기겠니? 그때 그가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눈물이 가득 고인 채 청명한 사막의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예, 주님. 그래도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남은 것이라곤 이 목숨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당신께서 원하신다면 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은 로렌 목사님의 아내를 살려주셨고 그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그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날 내 마음에 각인되듯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은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이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고 나서야 내 삶에서 내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항상 내 차, 내 아내, 내 사역이라며 내 것을 주장했었다. 그 사고 이후 이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는 것들임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동안 맡겨주신 것으로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도록 주어진 것들이다. 결국 내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 발견한 것은 간단히 말해 승리의 비결은 곧 포기라는 사실이었다. 이와 비슷한 책이 또 한 권 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2017년도 고인이 되신 김원호 장로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가 국가공무원을 50세까지 하였지만 51세가 되어서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을 받게 되십니다. 그 안에 신앙에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훈련을 받았죠.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왜 나의 삶과 사고방식이 믿음 없는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할까? 왜 내 모습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도덕적, 상식적 수준에도 못 미칠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나이 들어 안수집사나 장로가 되어도 왜 성품이나 인격이 변화되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 완고해지고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으로 굳어져만 갈까? 귀가 아프도록 수없이 설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도 나는 왜 변화되지 않고 있을까? 그가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깨달으면서 그는 육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에 자신을 투자하는 노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르기로 선택하는 대신 그분의 진리 앞에서도 여전히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데 있다. 신앙생활의 횟수가 늘어나는 것과 진리대로 사는 것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진정한 믿음의 삶에 대해 다시 배우게 되었다. 그것은 세속적이고 육신적이고 개인적인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순복하기로 선택하며 나 자신을 투자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게 주시는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때가 찼기 때문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고 그 때가 찼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권리 포기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의탁하며 맡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를 잠깐만 봐주십시오. 제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이 두려웠습니다. 제가 아내에게도 어제 너무 두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의 삶에 포기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을 포기하라고 한다면, 또 그것을 포기하라고 한다면 정말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여전히 제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많은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면서 제가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것을 포기하면 살 수 없다고 여겨지고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과 동일한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너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2026년 때가 찼고 나를 따라오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며 나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먼저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때가 찼다. 그 카이로스의 결정적인 때가 되었다. 그런데 너가 그 때에 너의 삶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면 너의 권리를 포기해라.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이곳에 있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단지 하나의 소리로만 들리는 것이 아닌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게 외치는 소리임을 깨달으며 이것이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